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다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계속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과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전문맥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긴 시간을 선교하고 목회한 교회가 아니고 길게 잡아도 한 3,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요즘 용어로 하면 단기 선교 후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낸 시점도 이 교회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는 전체가 다 완전 초신자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신자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어떤 신앙생활에 정말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장 3절인데요. 이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칭찬을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장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방금 배경을 생각하고 이 3절을 읽으면요, 신앙은 절대로 시간이 오래된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비록 1년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 칭찬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랑교회도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 사단의 방해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회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초신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자마자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핍박을 하죠. 자신들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바울은 교회를 떠난 후에 돌아오고 있지 않죠?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의 수군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한 바울이 지난 주일에 그 첫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자신과 선교 팀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과 송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You know라는 표현입니다. You know.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도 오늘 이 본문 안에 얼마나 you know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지난 본문까지 같이 이렇게 보면 1절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you know,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지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you know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것도 you know 아닙니까?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마치 바울은 강박증 환자처럼 you kno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이 당대에도 뛰어난 수사학자였습니다. 수사학에서 불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점수가 낮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박증 환자처럼 you know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바울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you know,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수고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닌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4절에서 청지기 이미지를 사용했고, 7절, 8절에서 유모, 어머니 이미지를 사용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헛수고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청지기와 유모 이미지를 사용했고, 오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청지기 이미지, 우리 2장 4절 복습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에 올인하고서 여러 번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고 확신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은 심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때요, 지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인식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누가 맡겨주셨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인식의 두 번째 이미지는 뭐라 그랬죠? 유모,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유모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고백을 8절에서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선교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 이게 참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배경과 전문맥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이제 9절이 시작됩니다. 좀 전에 소개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바울의 어떤 심정을 좀 따라가면서 오늘의 첫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를 포함해 대부분의 그의 선교 사역 내내 자비량 선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자비량 선교가 현대 선교사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진액을 쫙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선택이 독특했다는 것을 2장 7절에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생활을 보장받으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이 당시의 선교의 패턴을 보면 거의 오전 오후는 일을 했고요. 어떤 경우는 밤까지 일을 하면서 밤의 어느 시점에 복음을 전하는 선택들을 보통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 이유도 설명을 좀 나누었죠. 바울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과한 수고를 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방해된 부류들로 복음 전거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저녁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일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요, 두 부류의 진정성이 소개되고 있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진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진정성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0절, 여러분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기 삶의 진정성을 이미 청직이라는 이미지로, 그리고 유모,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고, 이제 지금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유모 혹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모성애가 이렇게 이 속에 녹아 있다면, 이제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
자기 자녀에게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 아버지의 자상함과 부성애가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든 아버지의 이미지든 공통점이 뭡니까?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가지 진정성 중에 첫 번째, 바울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좀 자연스러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약간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게 뒤늦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소명으로 오래 방황하다가 신학교에 간 제 나이가 39살이었고 제 큰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한국은 요즘 이제 만이죠. 큰아들이 만으로 하면 만 6살 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저희 집은 3명이 연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가장이 신학교를 가니까 집안 살림이 이게 상당히 여러분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큰아들이 특별히 일찍 처리된 것 같아요. 큰아들 7살 때 신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서 어느 날 새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마트로 갔는데 이런 광경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봐버렸어요. 6째, 둘째 아들이 장난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사고 싶어서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제가 저 통로 끝에서 봤거든요. 뭐를 뺏는 것 같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돈 없어 안 돼. 그 정도 사줄 돈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부성애가 강한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딱 이걸 보는 순간요. 새아이를 굶기면 안 된다.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다짐이 되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쯤 되었을 때 애가 막 학교를 못 가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 진찰을 하시고 12지장 궤양 판정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때 동석은 못했는데 아내 보고 그랬다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12지장 궤양은 초등학생이 걸리는 경우는 없대요. 보통 술이나 야식을 습관적으로 몇 년씩 먹어야 걸리는 병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의 무지함이 애 상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트에서 첫째가 둘째 보고 아빠 돈 없어 안 돼 이야기를 딱 듣고 얘들은 절대로 굶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심하고 막 그날 저녁부터 떡볶이, 통닭, 순대, 야식을 계속 그렇게 몇 년을 먹이니까 애가 안 구르겠습니까? 저의 너무 큰 어리석음이긴 했지만 아들의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지나갔던 무심코 지나갔던 시간이 좀 이해가 되고요. 제 연약했던 육신의 아버지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거는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바울은 참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지금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자녀가 됐든 어떤 영혼이 됐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 되었든 참된 사랑은 반드시 참된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아버지 사랑이 어떤 열매를 낳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갔던 14절에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초신자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목사로서 두려운 것은요, 결국은 목사나 먼저 믿은 사람이 똑바로 못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항상 앞에 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잘 본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을 잘 참아낸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너희 동족의 고난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정답은 다 교과서 안에 있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별한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 그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낸 것을 마음에 담고 따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유대에 있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너희도 그 고난을 잘 견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무슨 힘으로 견딘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기는 것을 봤다는 것인데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한 절만 딱 읽어야 된다면요. 13절이 키 센텐스입니다. 자,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만 한 번만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바울의 이 사랑도 감동이지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마음도요, 반응도 너무 감동입니다. 아까 바울이 보여준 그 진정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 어떤 사랑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온 것까지 합치면 청지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감사하고 이 성도들을 칭찬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표현하고 싶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옳고도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풍삼초에도 보면 3장의 그 행복을 다루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적은 사람일까요? 고난이나 어려움 적으면 좋겠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행복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샀는 복권 당첨되는 일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청년부 때 같이 섬겼던 제자랑 몇 달 전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본인 집 바로 근처 몇십 미터 떨어진 주유소, 정말 낡은 주유소에서 로또가 당첨되었대요.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오늘은 좀 놀라시네요. 그 제자가 당첨된 게 아니고요. 못 샀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진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사람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를 같이 섬겼던 참 리더 자매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사실 그 자매를 제가 옛날에도 재작년인가 한번 얘기해 싶은데 이 자매를 볼 때 목사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리더였어요, 공동체. 근데 희한하게 이 자매는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리더한테는 막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희한하게 이상한 조언들이 가네요. 그러니까 자매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로 놔둬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를 좀 위로해 주려고 만났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어줍지 않은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요즘 얼마나 힘든 일이고 막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고 막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리더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지 이러니까 자매가 이 목사님이 왜 이래 이런 눈빛이에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위로를 하면 자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그런 조언을 보내셨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딱 제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 다음 말이 저를 충격을 주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는데 누가 목사고 누가 리더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겠지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 자매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드사랑 공동체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다른 성경 읽기 방식으로 또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항상 성령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할 때 들리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설 명절을 지금 맞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꼭 성경 읽기를 통해서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줍잖게 위로하려고 했던 그 리더 자매의 그 음성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그렇지, 사람은 그렇게 힘을 얻는 게 아니지 하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정말 이게 명절을 만나서 만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을 만날 때 그 가족들의 말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그 가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설 연휴를 잘 보내시면서 성경을 들을 때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찬양을요, 아침 한개 눈앞까지 들으시라는 이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게 언제 정확하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 게 1987년도에 제가 그 대학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보면요, 안개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요, 신앙의 원리가 희한한 게요, 하나님을 딱 한 번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가 막 엄청난 막 메시지를 듣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귀를 주님께 열어두시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